찬송가 369장입니다. 369장으로 하나님께 영광드리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래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룬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곤침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근심 걱정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찬송가 370장으로 하나님께 영광드리겠습니다. 370장 신앙의 고백으로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짐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위로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도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90장 하나님께 드리고 이태원 집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390장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니.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전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라면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나의 도움이시오 방패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 새벽 주님을 의지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알고도 모르고도 짓는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2025년 남은 한 달 동안 한 해를 돌아보며 회개하고 감사하며 소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에 아픈 환우분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소망 주시고 나의 가장 좋은 치료자이심을 믿으며 남은 생에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 주실 목사님 영과 육의 강건함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는 새벽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잠언 9장의 말씀 잠언 9장 1절 말씀부터 18절 마지막 절까지를 교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잠언 9장 1절입니다.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력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험이 잡히느니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흙과 그의 객이 서울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 5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아멘.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잠언 9장의 말씀은 여기 제목에 보면 뭐라고 써놨습니까? 지혜와 어리석음,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어떤 자이고 또 어리석은 자는 어떤 사람이고 지혜의 결과와 어리석음의 결과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 어리석은 자, 시작은 거의 비슷하죠. 출발은 언제나 다 비슷합니다. 처음부터 어리석은 자가 되고 처음부터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별 차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에 대해서는 오늘 여기 마지막 절도 있지만 죽음이냐 아니면 이제 생명이냐 깊은 서울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서울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결국은 어리석음의 결과는 죽음이고 서울 지옥에 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이 지혜로운 삶을 선택하는지
아니면 어리석은 삶을 선택하는지는 우리 각자가 선택해야 하는 것인데 그 결과에 대해서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 지혜를 의인화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1절 말씀부터 6절의 말씀에 보면 지혜로운 여인의 초대, 지혜로운 여인이 초대하는 그런 내용이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날은 우리의 지식과 정보가 넘쳐나고 또 엄청난 속도로 이 시대가 발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것을 알고 많은 정보를 우리가 갖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 사람들처럼 지혜롭고 명철하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아는 것은 많지만 지혜가 없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진정한 지혜, 그것은 많이 안다고 많은 정보를 가졌다고 해서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 때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언제나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1절 말씀부터 우리가 6절 말씀까지 보면 지혜의 여인이 마련한 그 초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 말씀부터 6절 말씀까지 여기 보면 지혜는 7 기둥으로 받쳐진 완벽한 집을 짓고 큰 연회를 베풀어서 사람을 초청합니다. 또 손님을 위해서 푸짐한 아낌없는 음식 그리고 마실 것을 준비했습니다. 향료신을 섞어서 풍미를 높이는 그런 포도주와 고기를 준비해놓고 잔치를 풍성하게 준비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이 지혜의 손님을 맞는 이 7장에도 보면 엄녀가 손님을 마련하기 위해서 준비한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아주 고급 침대를 만들어 놓고 아주 값비싼 그런 것으로 장식을 하고 아주 맛있는 것들을 잘 이제 준비했지만 그것은 엄녀가 준비한 그런 이제 모습이고 오늘 이 모습은 지혜의 여종이 준비한 그런 모습의 내용입니다. 그 엄녀는 이제 7장 16절 17절 이하에 보면 엄녀가 자기 침대를 고가의 침대보와 이불로 장식하고 향수를 뿌려서 자신의 먹잇감을 꿰려고 준비한 그러한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여기 1절 말씀부터 6절 말씀까지는 지혜의 여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최상의 잔치를 준비한 이 지혜는 여종들을 보내어서 성 높은 곳에서 초대의 말을 외치게 해서 성 안의 모든 사람이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엄녀는 그렇게 하지 않고 몇몇 사람만 은밀하게 이제 이렇게 꼬셔서 데려가서 죄를 짓게 만드는 것에 비해서 이 지혜의 여인인 지혜는 큰 소리로 모든 사람들이 듣도록 이렇게 소리를 외쳤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모두가 다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죠. 그래서 이 지혜가 성 높은 곳에서 모든 이에게 전파되는 사건은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전거되는 그러한 사건임을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가 초청하는 손님은 어리석고 분별력이 결여된 자들을 이 지혜가 초청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는 그들에게 두 가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째 명령은 지혜가 베푼 연회에 와서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여기 연회와 연회에서 제공된 음식은 지혜가 사람에게 주는 유익과 선물을 상징하는 그런 표현이죠. 지혜가 마련한 이 최상의 음식을 먹고 마신 자는 그 결과가 한순간에 배부름과 만족뿐만 아니라 생명과 명철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지혜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말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 또 우리 지혜는 바로 은밀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와서 먹고 마시고 배불리고 풍성함을 누리도록 좋은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지혜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명령은 어리석음을 버리고 이제 명철의 길을 걸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전하는 지혜의 말, 자녀들에게 생명을 얻으라고 간절히 간구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의 잔치에 응해서 지혜가 주는 분별력을 얻고 그에 따른 삶을 살 때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고 영적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영원한 생명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7절 말씀부터 12절 말씀까지는 여호와 경외가 지혜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단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지식이나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지혜는 많은 유익을 누리게 해주지만 가장 큰 지혜가 주는 유익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준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지혜를 얻지 못하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결국은 이제 멸망에 이르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7절 말씀부터 12절 말씀까지 보면 이 어리석음이 초대하는 그런 내용이 쭉 말씀하고 있는데요. 7절부터 12절은 앞뒤로 나오는 이 두 여인의 초대에 응하는 사람을 두 종류, 거만한 자와 지혜로운 자로 나누어서 대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7절, 9절 지혜와 우매의 근본적인 차이점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유무에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여기 훈계의 대상으로서 거만한 자와 지혜로운 자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 7절에 보면 거만한 자는 훈계하지 말고 지혜로운 자를 훈계하고 가르칠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이 거만한 자는 어떤 사람인가? 빈정되고 조롱하고 그래서 이제 무슨 말씀을 해도 듣지 않는 그런 악한 자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의인은 겸손하고 지혜로운 자를 가르칩니다. 미련하고 악한 자는 자기를 책망하는 사람을 미워해서 도리어 그를 모욕하고 또 험을 잡는 등 많은 악과 우매한 행동을 저지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의로운 자는 자기를 훈계하는 그런 목적이 자기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을 알고 그 권면하는 사람, 훈계하는 사람의 말을 잘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자기의 잘못을 돌이키고 깨달아서 생명의 길로 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를 책망하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공격적으로 나오고 하기 때문에 그들을 책망할 것이 아니라 여기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고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욱 더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안다는 것은 관계를 말하는 것이죠. 관계에서 아는 것. 하나님과 늘 관계에서 사는 사람은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절대로 잘못된 그런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리고 여기 13절 말씀부터 18절 말씀까지는 미련한
여인의 초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여인은 어떤 여인인가? 13절에 보면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라고 하는 그런 말로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미련한 여인의 특징, 떠들며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아무 생각 없이 미련한 사람들, 남자나 여자나 마찬가지겠죠.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제 하는 이야기들을 쭉 들어보면 14절 말씀부터 17절 말씀까지 보면 사람을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말들을 하고 행동을 하는 그런 미련한 사람 여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그 결과가 18절에 죽음으로 떨어진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보면 미련한 여인이 초대하는 그런 모습을 14절에 보면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이 어리석은 여자들은, 여인들은 이제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음녀 이방 여인으로 이제 1절에서 이 1장 말씀부터 그 앞에 음녀 이방인의 여인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런 유형의 여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인들은 지나가는 사람들을 유혹하는 그런 여인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유혹을 해서 연애를 준비해 놨는데 그 준비한 그 음식이 뭔가 하면 자기들이 손수 준비한 것이 아니라 도둑질을 해서 준비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둑질한 물이 달고 원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면서 그들을 유혹하고 그런 일에 함께 하자고 유혹하는 것이 어리석은 여인들의 초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 여기 16절에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라고 말씀하고, 어리석은 자, 지혜 없는 자 똑같은 사람이죠.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을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별력이 없이 돌아다니는 사람들, 정신없이 사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이제 미련한 여인들이, 엄녀들이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그냥 우리의 하나님이 주신 기회와 소중한 것들을 다 빼앗기게 되죠. 꼭 무슨 엄녀들에게 가서 그렇게 이렇게 방탕한 삶을 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그냥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들이 유혹하는 길에서 우리가 헤매게 되고 시간을 낭비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엄녀들은 어리석은 자, 또 이 지혜 없는 자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도 불러서 이르되 라고 하는 15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유혹하고 초대하는 그런 미련한 여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깨워서 기도하고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항상 이제 지혜가 아닌 어리석음이, 정상적인 지혜로운 여인이 아닌 엄녀가 우리를 초대하고 있다.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 결국은 사탄이 유혹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헤매다가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건진하여 깨어 기도하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지혜와 어리석음을 쫓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아니라 지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그래서 영생과 생명의 길에 이르는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지혜로운 자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정말로 이 세상의 악과 또 하나님 유혹하는 세력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주신 선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여정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지혜로운 자의 길 걸어갈 수 있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도 일찍 나와서 불을 밝히고 또 새벽에 차량 봉사한 장로님, 목사님, 또 우리 모두 차를 운전하고 오신 분들, 이제 추운 날씨가 시작되었는데 안전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어려움 당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이제 아기 예수를 기다리는 성탄의 계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온전히 모시고 살아가게 하시고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최시원 최수와 최기범 변재영 시연시야 최기웅 김윤정 성현아라 최홍석 김순희 권사님 한기진 동민 성민 김혜자 집사님 송태영 성명주 부자영 부다민 선교헌금 김혜자 집사님 건축원금 11주의 물 드립니다. 홍석호 박현아 집사님 이상민 김보미 하주지우 이승우 이정자 권사님 신동현 신율 자녀들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예물 통하여 하나님 큰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다 지혜로운 자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새벽에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하늘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금년 한 해를 은혜롭게 잘 마감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의 가족 구원 또 우리 예비신자들 또 한우들 나라와 민족과 우리 교회 내년도 또 목회를 위해서 우리 주님 세 번 외치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